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의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 말씀 통해 예수님의 12제자,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제자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12제자송 잊지 않으셨죠? 예, 먼저 한번 12제자송 함께 불러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태 도마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룟 유다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한 번 더 할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태 도마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나레오가 있고 가룟 유다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아멘.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 마태, 도마, 또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12번째 제자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어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또한 어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3세기, 4세기경에는 유다복음, 이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다복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위경, 잘못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소설도 썼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그 소설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것도 있죠.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의문, 궁금증이 모든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의 이제 관심의 대상이 돼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 먼저 유다라는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 일반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인 아닌 유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다데오,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그 첫 번째는 지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을 지명으로 여기는 거죠. 이를테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런 의미로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룟이 그 지역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담은 단어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원래는 원문에 따르면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룟이라고 되어지지 않고 이스카리옷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이쉬와 시카리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이쉬는 사람이에요. 시카리는 단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이라는 것이 지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대변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 먼저 부모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늘 어떤 상징성을 가져요. 의미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장명소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대희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큰대, 기쁘리, 빛나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서는, 아들을 낳고서는 부모님이 이 아들은 크게 기뻐하는 삶, 크게 빛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에게 두 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린이와 세빈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줬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이름을 줬습니다. 세상 세자에 이웃닌자를 써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브로 이 아이는 세상의 선한 이웃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둘째는 세상서에 빛날 빛자를 썼어요. 세상의 빛, 성경을 모티브로 이 아이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이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좋은 인물이에요. 부모의 소망이 담겨진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인물,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신뢰한 제자였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있었어요. 반면 70명의 전도단도 있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돈깨를 맡은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재정을 맡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이 돈을 관리하잖아요. 아무나 돈 관리를 시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회사에서도 이 회계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자그마한 중소기업 같으면 자기의 가족 중에 회계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가 있었잖아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는 이 세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한 인물,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의 기사를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소위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포함돼요? 가룟 유다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선대하면 나도 상대방을 선대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식사 중에 예수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돌려 말하니까 이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바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 자녀가 곁길로 가도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속아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이 사랑의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 진행 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 소망의 인물, 더불어 예수님이 신뢰한 인물, 예수님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사랑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긴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건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한 순간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통치할 그런 메시아로, 군림하는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내가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잘못된 믿음이 주님을 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소망인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당원, 폭력을 행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라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리라,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자신의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 때문이죠.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소망을 이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된 소망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잘못된 사랑일 수 있어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릴 때 이 가룟 유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으련만 왜 허비하느냐.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즉 물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 잘못된 사랑에 사로잡히자 누가 역사하게 돼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 본문에도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이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에 들어갔다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사탄이 조장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면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새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겁니다.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무관한 나 자신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인물,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유다 다데오, 같은 이름이.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값을 한 인물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입니다. 반면 이 가룟 유다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을 산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인물,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신의를 저버린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믿어주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가나나인 시몬과 비교되는 모습이지요. 같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나 가나나인 시몬, 그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고집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신의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 구원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불교를 대표하는, 또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원불교를 대표하는, 그래서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 김일성이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 분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김일성 구원받지 못했을 거리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한 거 아닌가? 회개했다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지요, 후회일 뿐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을 뿐이지 진정 주님께로 돌이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목 매달아 죽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자결을 할 때 몸이 비대해서
땅에 떨어졌고 그 순간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 그저 스스로 후회할 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의 잘못이 같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에 그쳤지만 베드로는 회개한 거지요. 주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지만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회개하여 위대한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그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기회 되면 가서 보면 좋겠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그리는데 그냥 그릴 수는 없고 누군가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다 잘 빨리 그렸는데 이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의 대상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성당에 갔는데 한 성가대원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서 예수님의 대상으로 그리기에 적합해서 그 사람을 모티브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가룟 유다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몇 년 그 대상을 찾는 중에 어느 지방에 가서 어떤 술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험악한 인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쓰는 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대상으로 당신이 그렸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가 이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창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제자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 마쳤어요. 설교 서두에서 불렀던 12제사 송 내용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이 신뢰한 인물이, 주님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도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망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2번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 결국 주님을 배반한 인물,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들 회개하며 돌이킬 것들 돌이키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2번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점검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야망을,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하지 못하므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